오늘 하나님 말씀은 2019년 주가 보시는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2019년의 첫 주일입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은 빠른 광음 지날 때라는 구절이 있죠. 보통 이 새해 첫 주에 많이 부르는데 빠른 광음 지날 때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빠른 광음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잘 몰랐는데 어저께 제 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16살짜리죠. 제 아이가 갑자기 걸어 들어오더니 밤에 이렇게 혼자서 있는데 아빠 작년 진짜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서 아빠는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더 빨리 갈 거야. 네, 더 빨리 갈 거야. 아마 저는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에게 또 속으로 하신 말씀이 맞아, 더 빨리 갈 거야.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빨리 갑니다.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죠. 10대는 10km, 20대는 20km, 50대는 50km, 저는 50km 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70, 80대는 80km로 아마 가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이걸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30, 40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 친구들이 이제 제 친구들의 자녀들이 시집장가 간다는 그러한 얘기가 이렇게 들리곤 합니다. 너무나 빠르죠. 이 빠른 삶을 살면서 2019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반드시 체험적으로 알고 내 걸로 만들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항상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당연히 내일이 온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실이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항상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살죠. 그러나 이렇게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 그게 많이 다를 거고요. 그의 가치관도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도, 일하는 목적도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저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 마치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내가 여기 섰을 때 또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만약에 이게 마지막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예배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마도 저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나눠야 될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거는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안다면은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 줄 알 때, 이걸 깨달을 때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 지식이 저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현명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개인적으로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 위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데려가십니다. 저희는 올해 1년 동안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죽고 사는 거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이 세상을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서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뜻이 뭔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진짜 아버지로 경험하며, 그리고 주님을 알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겸손하게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드리며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삶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망각하는 것이 미련한 삶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어리석인 사람인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 18절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게 없도다. 어찌할까? 그러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걱정 마라 내 영혼아. 앞으로 먹고 살 것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농사가 잘 되어서 완전히 천문학적으로 많이 소출이 많아요. 더 이상 쌓아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걸 헐고 새로 짓겠다. 이 부자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는 복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람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 정작 복을 주신 분에게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그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다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다윗은요, 저 부자와는 달리, 여기에 나오는 스토리에 나오는 저 미련한 사람과는 달리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말 리얼한 분이에요. 진짜 리얼한 분이에요. 실제로 계시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게 아깝지 않아요. 왜요? 원래 그분 거니까, 그분이 주셨으니까, 처음부터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붙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리얼하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터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의 신앙은 위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우리가 입는 것,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관계, 사랑 모두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다윗하고 욥한테는요, 이게 진짜 리얼했어요. 그들은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욥은 자기가 가진 그 막대한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를 등지고, 친구들의 우정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그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 건강, 가족, 친구, 관계, 행복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자기가 절감했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은 진짜 리얼합니다. 그가 리얼하기에, 그를 신뢰하기에 욥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이유를 찾으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욥기 내용이에요. 욥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 찾으려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는 것 하나만으로도 욥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찾으시느니. 다윗은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자기 목숨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어떻게 절대로 될 수 없는 것 같은 도망자로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는 것을 그가 체험하면서, 그것도 열방이 두려워하는 대왕이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욥도 다윗도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삶에서 리얼하게 알았고,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을 찾아 나갑니다. 욥은 그 슬픔과 아픔 중에서 찾아 나가고, 다윗은 위태한 순간순간마다 찾아 나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요, 주님께서 상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 이거의 정반대 예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건 줄 아마도 머리로는 안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서는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피부에 와닿게 느꼈던 그의 정서는, 생각은, 이 소출은 그냥 밭이 커서 우연하게 비가 잘 봐줘서 평상시에도 이 정도 나오니까 그냥 나온 겁니다. 마음속에는 이 축복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가 없을 때는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은 기도로서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도 기도로서 구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몰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교만해졌을 때 더 이상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교만의 증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저희가 받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감사를 돌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는요, 그냥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3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기쁠 때도 주님을 인정하고 고난당할 때도 주님을 인정하라. 그 뜻입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이 어려움도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안다면 주님을 찾으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한다면 왜 기도할까요? 당연히 기도하는 것 같죠. 근데 왜 기도할까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은 마음의 위로를 얻기 때문에 기도할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고난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도할까? 위로 옵니다. 고난을 주님께서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으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해요. 더 겸손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지 보이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응답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지고 자기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교만해지면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조금만 괜찮아지면, 조금만 나아지면 예전같이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감사가 없어지고 교만해지니까 전처럼 주님을 찾는 기도가 사라져요.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이 왔을 때 그는 기도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왕국을 과시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저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해서도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뭐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감사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정말 감사하면 주님을 찾아요. 기도해요. 여기서 감사와 기도가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합쳐질 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과의 대화. 이게 감사, 이러한 예배 속의 핵심이 감사예요. 주님께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 깊이 감사하려고 하고요, 그 감사 드리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야 모든 게
주님을 위한 헌신, 봉사, 전도, 선교, 이게 다 뒤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사람에게는 먼저 고마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기도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희가 잘 됐거나 안 됐거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나아갑니다. 이게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겸손한 사람, 즉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보기에 현명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찾죠. 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이유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살다가 끝나도록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을 다 들여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빛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크리스찬 서적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스탠다드로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잡하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그림이 뭐가 있냐면, 나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거기에 크게 동그란 게 하나 그려져 있어요. 거울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는 거울이다. 주님의 빛을 나는 반사하는 거울이다. 나는 빛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비치면 나는 반사하고, 그냥 반사하고, 나는 그냥 그렇게 있기만 하면 된다. 그게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거기에 써놓은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거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저희예요. 저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을 수 있고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사명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주님을 찾는 예배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는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금년도 표어는 이 주보에 보면 맨 밑에 나오는데요, 예배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배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와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금년도 목표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은혜 받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은혜는 바로 예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2019년도에 주님을 만나려고 찾고 예배에 힘쓸 때, 또한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2019년 금년에 저희는 이 모든 것을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주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항상 계신데, 그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계신지 압니다. 그러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마치 부자가,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이 계신 줄은 머리로서는 알지만, 인식을 하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이 자기 현재의 삶과 영생의 삶을 주장하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며 그를 찾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신 줄 알지만, 인식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주님을 잃어버린 증거가 뭐냐? 감사가 없고 소명이 없고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찾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겁니다. 나의 생명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을 걷어가면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혜로운 믿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